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수제 회양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시정보 부정이 있고 부정이 있으며 15구정과 15구부정이 있나니 중에서 선택하야 인생을 풀을지니라나 불교에서는 선인선과 악인악거로 인생이 열어진다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순현보라고 해서 지금 지어가지고 지금 받는 것을 순현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내시는 결과가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내가 힘들어, 뭐가 문제가 꼬였어, 어려워, 이것 전부 뭐예요? 순현보를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현재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몸이 안 좋아. 지난 시간대에 몸에 대한 업을 지어서 지금 오는 현상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관상이 얼굴이 막 팅팅 불어가지고 띵띵한 돼지처럼 보이요? 건강하게 보이요? 건강해 보이잖아. 바로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과보를 받는 것이다. 그게 작은 노력이 아니라 근 5개월 정도 됐나? 저 망우산 8km를 내가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걸었으니까, 처음 한 2-3달 걸을 때는 종아리가 띵띵하게 굳어가지고 이만큼 막 아파가지고 죽겠더니 지금은 견딜만하단 말이죠. 그 과보를 받는 것이 이게 순현보라 한다. 제가 이게 지금 최근 3년 내에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 2개, 소논문 7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 결과가 지금 등록이 됐어요. 학회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순현보라 한다. 지난 시간 게을리 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순현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전부 자기가 업을 지어서 받는 것이 인생이 있다. 요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어제도 전에는 동국대학교를 강의를 나갔는데 그때는 시간 강사니까 되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전공한 것이 불교 철학이기 때문에 동국대 학생들은 불교 철학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젊은 친구들이 자기는 스님 명상 가르치면 명상만 딱 들을래요 이러지 불교 공부는 안 돼.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성가대로 가서 내가 이번에는 개공교수로 일단 취직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강의하고 왔는데 스님들이 일단 내 강의를 들어주니까 나는 되게 편하고 좋아요. 왜 그러냐고?
스님들은 일단은 우리가 스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보통의 불교 공부보다 더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은 즐거워하시더라고. 내 불교 강의를 들으면 당신들이 아는 것보다 또 한 더 깊이 들어가서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좋아하더라, 그 말이. 그것이 순현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순후보, 그렇죠. 순후보. 자, 금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거, 이래. 다음 생에. 그러니까, 이게 순후보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별거 없겠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집안에,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재능과 복이 다 달라. 다르게 태어났어. 왜 그러냐? 지난 시간이나 전생에 복이나 업장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현재 상태다는 거예요. 이왕에 태어날 것 같으면은 이부진처럼 태어났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 왜? 신라호텔 사장 아니요. 돈도 많아. 2조 원이네. 여자가 무슨 돈을 그렇게 벌어서 1조 원, 2조 원 그러냐고.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복이 없어. 언제 가져온 거라고, 받아온 거라고? 전생에 복을 가져온 거. 이쁘기도 해. 이쁘기도. 이쁘기도 하다. 근데 그 양반은 복은 또 다른 복은 안 지은 게 뭐지? 남편 복은 안 지었어, 또. 그 자기가 돈 복은 또 얼굴 예쁜 복은 타고났지만 남편 복은 또 안 지어놓으니까 남편은 또 이렇게 무능한 남편을 그냥 찜 해갖고 하다가 그냥 인제서 정신 차린 거지. 왜?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복과 부자의 능력은 또 따로 있어요. 서울대 나와도 가난한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것처럼 다 업을 지어서 금생에 업을 지으면 다음 생까지 가져간다라는 것을 왜 안 믿냐는 거요. 지금 여러분이 복덕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1000억 정도 복을 가져왔을까? 누가 나한테 나랑 사귀자 하면서 한 5억 줄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 손 들어봐. 10억 줄 사람. 남자 그런 남자 있어? 1억도 안 줘? 이게 복덕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요. 그래서 지은 만큼 돌아오고 또 지은 만큼 다음 생에 받는다. 이게 순후보의 이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학과를 좀 가르치고 왔는데, 이 스님들이 신도를 상대로 해서 상담을 들으면 보편적으로 상담해서 AS 해주는 내용이 딱 지금 하는 시기에 선인성과 악인학과 상담 내용이 거의 그래요. 사주 봐주거나 그래가지고 천도제 유도하거나 기도하시세요. 그리고 남편이 속색이면 남편 잠잘 때 침대 머리에다 108배 하세요. 이런 소리나 해서 하고, 전생에 참여해서 절을 많이 하세요.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다. 이거는 상담하는 기법이 원시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담 기법을 이제 어저께는 대충 설명을 해드리고 왔는데요. 두 가지 이 방식이 사회복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복지에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 여기에 보면은 사회복지에서는 상담할 때 접수를 1단계라고 그래요. 사람을 보면은 그 다음에는 사정하는 것이 2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3단계예요. 그 다음에 개입을 해요. 이제 이게 4단계예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평가 종결해서 5단계로 해서 상담하는 과정이 딱 저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사들이 일반 사회에 문제 있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님들이 하는 방식은 원시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보세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외국의 셰퍼라는 사람이 뭐 접수 관계 형성, 사정, 계약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커스터 에시만과 헐이라는 사람이 이런 과정 거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5단계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뭐라고 크게 나눠서 3단계, 4단계, 5단계로 상담을 들어준다 이래요. 그래서 초기, 중기, 종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하는데, 불교가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에게 서비스에 상담 들어주는 방식이 너무 원시적이고 발전이 덜 됐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배우는 스님들에게 저는 이 아이템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클라이언트라고 그래요. 상담 받으러 의뢰를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분의 그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조심스럽게 하고 양가 감정을 수용해서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이분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래라고 하면은 일단은 문제 확인부터 하죠. 그 다음에 의뢰하고 참여 유도 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데 여기에서도 또 2개로 나눠요. 그래서 비자발적인 자와 부정하는 클라이언트 또는 자발성 이런 것을 잘 관계 형성을 해서 풀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부터 시작해서 그 정보 수집을 이렇게 해라. 초기 면접할 때 기본 정보를 적고요. 주요 문제를 적고요. 그 다음에 오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타기가에서 온 건지 소개로부터 온 건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이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를 경험했나 이런 것부터 하나씩 둘씩 그 과학적으로 다 접수를 받아서 AS를 합니다. 근데 자 요거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놓으면 이거다 이렇게 나가요. 글자 보입니까? 저 화면에 보이죠? 자 아동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학대 피해가 생겼어요. 이러면은 이걸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들어줄 때, 자, 양육시설에 필요해. 양육시설로 연결해서 그 양육시설 전문적으로 도와주고요. 보호시설이 필요해. 그럼 보호시설 전문가가 그 아이를 보호해줘요. 그 다음에 치료보호가 시설이 필요해. 그러면 이 아이를 치료시설에서 전문적으로 도와줘요. 자, 이 아이가 공동생활이 필요해.
그러면 공동생활적으로 AS 해주고요. 자립지원시설이 있어요. 국가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거기마다 전문가가 앉아있어요. 또 사회복지사가 상담소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역아동도 있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있고요.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도 있어요. 이쪽으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대나 피해, 지금 이번 사건 났더니 애를 어떻게 밥도 안 주고 그렇게 다락에 감춰놨다. 애가 뭐 어떻게, 탈출해가 나와서 슈퍼마켓에서 뭐 뼈가 왕상해가지고 그러고 있더만. 그러면 무슨 놈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애를 죽인다고 뭐 그럴 수 없고. 이렇게 학대를 하면은, 이게 학대 피해 쉼터로 인도를 해야 돼서, 그것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박사학위 받고 공부하는 선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박사도 있어요. 텔레비도 가끔 나오는데 약간 두리뭉실 하시는 양반. 그래서 이름은 모르겠다. 그 양반은 애들 교육은 아동이 성질 부리고 뭐 까칠하고 오는 것도 이렇게 응대하세요. 이렇게 해서 상담하세요. 이렇게 그 애를 교육하세요라고 아주 전문가가 있어요. 자, 절에 와서 우리 아들이 학교 가서 얻어 터지고 왔어요. 내 이걸 확 퍼블릭가에 맞고 스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천도제 하세요. 참여 절하세요. 자, 이게 상담의 수준의 질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복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재활센터, 청소년 복지지원, 상담복지센터, 소년지원센터, 이게 다 있어서 청소년의 사회에서 사건, 사고 일으키면은요, 그 지원센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AS를 해도, 절에서 AS 하는 건 유치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얻어 터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학교 폭력 피해 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담당. 그래서 걔네들은 그것만 맨날 해가지고, 박사야, 그냥. 어떻게 했어? 둘이 죽어? 어떻게 받았어? 그러면 탁탁탁 법률적으로 해결해주고, 교육청에다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쫙 전문적으로 풀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하고 같아 틀려. 이게 첫째 불교가 이 사회의 신도들에게 서비스를 개발을 못해서 신도가 자꾸 유실되는 현상은 불교가 자업자득한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사건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천주교인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네들은 시작부터 상가에서 나 복지관 교회 창업할래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당장 복지부터 시작이, 이 사람들은 학교 복지 연결하죠. 학생들 학생회 만들죠. 유치원 어린이집 하죠. 또 복지관 하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신자 확보를 하고 관리하고 AS를 바로 해버려. 그러기 때문에 출가하는 스님이 없어요. 요즘에는 출가하는 스님들이 없어. 그래서 난리 났어. 조계적에서 지금 승가대 학생이 없어서 난리 났어요. 그럼 왜 그러냐? 지금 이런 것들을 잘 과학적으로 안 해서 그렇다. 왜 그러냐면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끝나요. 그래서 절에는 훑었다 안 가봐. 절에는 어떻게 간다? 관광 갈 때는 딱 한 번 가고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끝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절에 올까 안 올까? 올 이유도 없고 와야 할 서비스 받는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안 와요. 그런 신도가 전부 내가 싶고 야 절에 가서 출가해라, 야 절에 가서 상담 받아라, 안 해요. 다 자업자득이다 하는 게, 내가 이 사회복지 연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자, 노인복지 문제 생겼어요. 우리 집
어머니 아버지가 말이지 치매 걸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생활이 내가 고단한데 우리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 저리 와 상담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없어. 답이. 돈이 없어서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로시설 이용. 양로시설도 등급을 매깁니다. 노인분들이 등급을 해서요.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금이 많아요. 그래서 요양원을 맡기는데요. 보호자는 돈 30%나 밖에 안 줘요. 10% 몇십 프로 안 줘요. 그리고 나머지 7, 80% 국가에서 다 나와. 이렇게 치매된 의료복지, 노인 의료복지부터 시작해서 노인 요양시설부터 해가지고, 온갖 방문 목욕시설부터 해가지고, 온갖 노인 학대까지도 AS는 전문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서비스를 해줘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서비스를 나가야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 집 장애인이 있어. 장애인 서비스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 복지관이 있어요, 따로. 여성가족부라는 게 있어요, 또. 모자가족이라고 해가지고, 형편이 어렵고 문제 생기면, 그 복지시설이 따로 있어요, 도와주는 데가. 절에 가서 모자가, 아이고,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그 모자가 절에 들어가서 고향주나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할까? 그거 답이 더 있어? 당신이 여기 듣고 그러니까 참여나 기도나 만 열심히 하시 이럴까? 이게 수준 차이가 하늘 땅 차이다.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 한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복지도 있어요. 그냥 결혼도 안 하면 애들 그냥 연애 낳고 애도 낳고 이런 경우 사건, 사고가 나면은 그 복지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절에서 다문화 가족도 있어요. 성년회부터 자활센터부터 해가지고 온갖 성폭행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건, 사고 서비스 센터가 있다. 그런 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있어요. 이거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복지도 있고 의료복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복지, 보건복지사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년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 생활에 당장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면은 어떻게 푸느냐? 순현보를 사용해서 풀어라. 지금부터 생각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서 풀어나가라. 우선 급한 거는 복지관의 전문기관에 의탁을 해서 AS를 받고,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어떻게 절에 와서 순차적으로 불교의 건강한 성공 철학을 잘 접수하고, 인성교육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순화시켜 마음 수양도 하고, 이러면서 노력해가지고 운명을 바꿔 나가는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순현보를 사용하는 운명일지, 순현보는 뭐예요? 지금 바꾸면 내 가족이, 내가 팔자가 조금 앞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순후보를 사용하면 금생에는 내가 밑밥만 던져. 그리고 다음 생에 좋아지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열심히 교육을 위해서 석박사 공부도 하고 논문도 꾸준히 작년 올게 2년 사이에 제가 논문을 7편을 발표를 했으니까 1년에 평균 3편씩 한 거예요. 죽도록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나는 이렇게 공을 세워서 열심히 해놓으면 우리 후배 스님들이 우리 때는 이미 지난 시간 때 선배 스님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출가도 별로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고, 나는 열심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후배 스님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 내가 자꾸 우리 후배 선생님들한테 가르쳐 줘요. 선생님들은 우리는 나는 자선가 하느라고 정신 못 차렸는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세상이 조교종이나 불교가 피폐해져 있더라. 나는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 후배 선생님들은 앞으로 지도자고 사회의 기둥이니 이런 것 좀 눈을 떠서 서비스도 잘 하시고 사람들에게 잘해서 당신들은 성공하세요라고 이건 순 후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혜택 받고자 사회복지 나가면서 내가 수천만 원 갖다 기부하고 쌀도 수백 킬로 갖다 주고 하는 것은 이거 다 후배들을 위해서 주변에다가 마구 이렇게 헌신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순후보다 순생보라고 하는데 생을 바꾸어서 받는 건데 다음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받는 것이 있고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번에 만나는 것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 무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운명을 볼 때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하는 새로운 사정보의 인생 철학을 오픈한 것은 시정보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결정돼서 바꿀 수 없는 게 있대요. 지금 여러분이 그 상태야. 첫째, 내가 부모를 바꿀 수가 없어. 둘째, 내 가족을 바꿀 수 없어. 셋째, 나 이렇게 태어났어. 우리 엄마 아빠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나는 뚜리뭉실하게 생기게 태어난 것을 바꿀 수 없어. 지금 내가 어떻게 수술할까? 뭐 배를 잘라낼까 어쩔까? 뭐 난 본래 타고난 유전자가 키도 말이지 적당하게 크고 적당하게 뚱뚱하고 요게 내 유전자인데 내가 날씬했고 1m 한 85 정도로 호리망창하게 생기고 내 미스터 코리아처럼 말이지 근육 생겨서 배는 말이야 뭐 복근이 생겨 왕자 생기고 말이지 날씬하고 옷을 입으면 멋들게 생긴 연예인 탤런트처럼 생겼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지. 근데 나 유전자 그거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걸 보고 시정보 부정이라 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좀 불리한 게 있어요. 체력이 내가 쟤네들처럼 쭉빵빵 옆구리도 말이야 멋지게 생겨서 할칼라처럼 생겼으면 내가 이러고 살지는 않겠지만은 좀 억울해. 참 이제 한갑이 넘다 보니까 그 애들 보면은 색다르게 보여. 그래서 야 이게 사람 마음인갑다. 손주나 애들 보면 엄마야 저런 애들이 나한테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 사람 마음이 그래. 참 나도 늙었나 봐 이제. 전에는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부인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 부인 없는 건 괜찮은데 애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상자라도 똑바른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고는 있어요. 학교 나갔으니까 이제 기회가 있겠죠. 시부정보정이다라는 가보가 있어요. 지은 업에다가 가보는 바꿀 수 없으나 받을 시기는 바꿀 수 있다 이래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빚을 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빚을 졌어요. 그런데 사정 해갖고 내가 갚을게. 갚으긴 갚은데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 매달 얼마씩 이렇게 갚아나갈게. 이런 거 같다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조상이 지은 죄도 내가 대신 갚고 내가 지은 죄도 대신 갚고 남편 자식이 지은 죄도 대신 갚고 단 한꺼번에 밀어닥치면 난 지금 죽어버려야지 못 산다. 그러니 어떻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갚을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꾸준하게 예수제도 그거예요. 업장 소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인생을 풀어가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애초에 가지고 도전해라. 이 불교에 이렇게 운명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15구정이야. 지은업이 결정적으로 받은 시기야 가보도 결정적이야. 정말하자면은 어쩔 수 없이 딱 정해진 것이 시기까지 정해진 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시기도 바꾸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태어난 날짜 여간 바꾸기 힘든 거예요 원래.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뭔 수술? 제왕절개라고 해갖고 그냥 훅 꺼내버리는 날짜를 정해갖고, 아니 무서운 세상에. 옛날에는 제 날짜 제 시간에 딱 나와야지 무슨 뭐 용빼는 재주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이게 이건 뭐 자유자재 돼버려 그냥. 무서운 시기가 돼버렸어. 어쨌든 요거 말고도 그래요. 법원에서 땅땅 쳐서 언제까지 빚 갚으세요? 아니면 언제까지 뭐 하세요? 그러면 집달이 들어서 확 가져가 버려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 인생의 순리에 맞춰서 풀어가라. 네 번째 15구 부정이니 지은업이 일정치가 않아. 시기와 가보도 일정치가 않아. 그리고 이거 참 어려운 것이 뭐 이런 케이스가 언제 내가 사건 사고를 당할지 몰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그 벌을 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살살 일이 틀어지고 시끄러워지고 사건 사고가 살살 일어나기 시작한다. 운이 나에게 과보로 탁 치려고 할 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 눈치채고 빨리 반성하고 업을 푸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도 안 고쳐요. 그러면 살살 이제 나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족이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과부가 오면은. 그래서 남편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자식 일이 안 풀리는 일이 자꾸 생겨요. 자,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그 다음에 오는 과부는 몸이 아프기 시작해. 그러면 나만 아픈 게 아니야? 또 내 서서히 가족들도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업이 쌓여서 과부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니 정법으로 자꾸 참여하고 고치고 습관 고치고 성격 고치고 복을 짓고 이래서 운명을 바꾸도록 해야 된다. 이유는 뭐냐?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같으면 개판 5분 전에 살아도 나 혼자 받으면 그만이지. 그냥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가보받고 내 자식이 가보받으면 안 되지 않냐 이거요. 그러므로 내 조상이 잘 돼서 내 자식이 덕을 보면 나도 좋은 거지만, 근데 나 하나가 죄업이 쌓여서 나도 안 좋고 가족도 안 좋아지면은 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어머니 된 사람은 착하게 살고 착하게 말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요. 왜? 내가 복을 지어야 내 자식과 내 남편이 잘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이 못되게 살수록 자기도 기분이 안 좋고 사건 사고 나고 가족도 덩달아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 그래서 위에 네 가지는 순현보, 순후보, 순생본 연기의 법칙이고 밑에 네 가지는 받는 과정들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것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전생의 지은 업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운명을 바꿔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사용한다. 정말 되면
남편이 속을 새겨도 꾸준하게 나누어서 갚으면서 지금 내가 공덕 지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아지는 것이 좋게 만드는 것이 불교 철학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법칙, 기도하면서 저걸 판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저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기본기도법에 어디가 여기 있지? 기본기도법에 요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다. 부처님과 소통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까 같이 네 가지 인생의 법칙을 내가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와서 어떤 값을 받겠구나. 네 가지 방식을 생각하면서 소통 기도를 하라 그 말이야. 인생은 저렇게 부처님하고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내 인생을 규칙을 딱 봤을 때 고정된 운명, 풀어나갈 운명.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가 저 같은 경우가 전생에 복을 덜 지은 케이스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산골에 앉아서 독수공방하는 팔자예요. 우리 같은 팔자가 왜 그러냐면 부모 형제 인연 없죠. 나 5살에 절에 들어왔으니 부모 형제 인연 있어요 없어요? 완전 빵이지 뭐. 지금 난 부모님 얼굴도 모르겠어. 두 번째 스승이 은사스님이라는 어른이 나 어려서 들어갔으니까 노인네잖아. 거기에다가 이 어르신이 환속해버렸어. 그러니까 문중도 없어져 버렸어. 스승도 환속해서 돌아가셨으니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부모의 인연이 없는 사람은 스승의 인연도 없어요. 그럼 다 흩어져 버렸잖아. 그러면 내가 돈복이 있을까? 뭔 덕이 있을까? 지뿔도 없어요. 왜? 나 초등학교 저에서 다니는데 돈이 있는 사람 같이 보여? 이름이나 있었을까? 저에서 학교 다니는데 이게 그때가 50년 전인데 60년 전이구나. 55년 전이구나. 뭐가 됐겠어? 초등학교. 돈 지뿔도 없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나올 때까지 이론도 없었어. 왜? 저에서 기도 수행하고 옛날 월급 받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30년 40년 전에는 월급이 15만 원이었어. 그거 모아서 학원비 내고 학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살고 나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복 있는 사람 같이 보이요? 없잖아. 사람 덕도 없어. 산골짜기 앉은 사람이라 봐봐요. 사람이 있어요. 전생에 내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인연을 많이 지어놨으면 짜그락지게 사람 많은 데서 살 거야 내가. 근데 전생에 지은 복이 이건데 어쩌라고. 부모 형제요 스승요 사형 사제요 이런 인연을 도닦는 놈의 삶 속에 앉아있는 인간이 사람을 많이 만났겠어? 뭘 했겠어?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고지식하고 열심히 사는 그 근검 전략 요건 타고났으니까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요건 타고났으니까 어긋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사고치고 말이지 환속에서 나가 살지도 않고 요러고 착실히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고등학교 때 방향을 정했는데 내 팔자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부처님도 물어보니까 네 팔자는 중놈 팔자다 이렇게. 그때 그게 느낌이 오더라고. 왜냐하면 딴 데로 가봐야 내가 재미가 없겠어. 아니나 다를까 나는 이 길 걸어온 것이 되게 편하고 좋아요. 내가 만약에 장계를 갔으면 한 대여섯 번은 갔을 것 같아. 왜냐고? 성질이 안 나와서 그냥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걸 했을 것 같아. 나 혼자가 편해. 왜? 나는 여자 비유 맞추는 건 취향이 안 맞아.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은 대도 안 하는 거지. 죽도 밥도 안 해도 개판 5분 전 되잖아. 그러면
전생에 돈복도 없어요. 사람복도 없어요. 인연복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부처님 어떻게 살까요? 하고 여기 적혀진 방식으로 5가지 소통하는 방식으로 부처님 어떻게 살까요? 이놈아 소부는 근검 전략이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중부는 복을 본래 가지고 오고 인덕으로서 부자가 되라. 중간 부자는 소부는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밥 먹고 살아라. 근검 전략하고 중간 부자는 전생의 복을 일부 가져오고 사람을 잘 데려서 중간 부자가 되라. 왜 그러냐면 직원들을 수백 명을 거느려서 걔네들이 돈 벌어주잖아. 그러니까 중간 부자 된다는 거요. 혼자 버는 건 한계가 있다요. 그럼 대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건 전생에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때때부는 무엇입니까? 하면 다급생로로 복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경주 불국사가 신라 천년 전에 지어놨는데 1000년 동안에 거기 가서 기도한 사람, 거기 왔다 갔다 구경한 사람, 거기서 1000년 동안 스님들이 거기서 살면서 공부했잖아. 그건 누구 신세진 거야? 그 불국사 지은 김대성이 그러니까 처음에 지어놓고 지는 잊어버렸지만은 1000년 동안 그 앉아서 지 혼자 복을 진 거야, 안 진 거요? 1000년 복을 쌓였으니 이런 사람이 태어나면 뭐가 돼? 재벌이 되는 거야. 1000년의 복을 가져왔으니까 재벌 아들, 딸로 태어나가지고, 지는 엥! 하고 태어나자마자 수십 조 자식이 돼 있어. 1000년간 복을 주었으니까.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워런 버핏부터 해가지고, 외국 재벌들, 예? 다 그렇게 1000년의 복을 가진 사람이 수백 조씩 들고 움직이는 것이 그 복이요. 꼭 한 번은 복을 지었는데 지 혼자 불국사로 혼자 복을 지어 계속. 이것이 때때때 복이다 한다 하는 거예요. 1000년의 복을 지었으니까 여러분 1000년의 복을 지으시오. 나는 1000년까지 해도 금생에 이렇게 불사를 해놨으니 내 상자들이 이어받아서 여기서 착하게만 하면 정법을 잘 퍼뜨리면 중간 부자로 복은 짓지 않을까? 수백 년 내려가면 이거예요. 나는 운명을 개척했고 복덕을 개척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다. 내 직업이 3개요. 극락사, 주지, 법지관, 관장, 대학교 교수. 밥 먹고 살잖아. 소부는 아니라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내 월급 받는 것만 해도 웬만한 사람 밥 먹고 살만해. 연봉 4천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 누가 그만큼 애들이 지금 그거 받고 싶어서 환장하는데, 기도하면서 운명을 이렇게 풀어야겠다 생각해서 풀어가는 복을 짓고 복을 만들어서 나는 내 인생을 풀어갔다. 그래서 소부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앞가림은 하고 남 돕고 살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야. 자기 앞가림하는 길을 찾아서 살아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안다스텐? 네. 운명 푸는 방식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인과법칙을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예수제는 운명을 푸는 기도였다. 해양을 빠진 사람은 50% 기도 공덕이 호로록 날아가 버렸다. 네, 이게 예수제 신청해놓고요. 회양 빠지면 그 복덕이 50% 사라집니다. 회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운명이 풀어지는 법칙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눈을 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